한 해라는 세월이 참으로 짧은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다고. 그러나 저에게는 한 해가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입니다. 정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2019년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은 감회가 넘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게 짝이 없고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얼마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과 저를 우물가에 둔 어린아기처럼 저 지뢰밭을 통과하는 저 지뢰밭에 통과해서 한 발짝만 잘못 받으면 지뢰가 팍 터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요리조리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2020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앞에 새 시대가 열릴까? 정말 내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새 시대가 열릴까? 내 인생은 누가 나를 열어줄까? 내 인생의 이 캄캄하고 비참한 앞길의 인생을 누가 열어줄까? 새 시대를, 새 인생을 누가 열어줄까? 정말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은 크로노스 시간이 2020년이 다가오는데 내 인생이 새 시대가 열릴까? 새 인생이 내가 사라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이 캄캄한 거죠. 기도를 해볼까? 금식을 해볼까? 무엇을 해보면 될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2년 전입니다. 502년 전에는 교회 머리가 교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아니고 교황이 교회 머리였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신성한 사제의 직분을 돈을 주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캄캄했어요. 새 시대가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때 마틴 루터라는 용기 있는 신부가 목숨을 걸고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고 일어났어요. 목숨을 걸고 95개 조항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개혁과 변화를 하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 시대가 너무 캄캄하다. 새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된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쯔빙길리하고 그 칼빈이 이 개혁과 변화를 외치고 일어났어요. 온 세계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의 덩어리에서 루터의 덩어리에 올라타는 자마다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또다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정말 이 교회가 새 시대를 열었던 이 교회가 오늘날은 교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이 성경을 보다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새 인생은 누가 열어주는가? 로마의 황제가 열어주는가? 오늘날 트럼프가 내 인생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가?
아니면은 지식이 열어주는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인생은 답답하고 로마 식민지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시대는 살기는커녕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발칵 거절해버려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만들게 한 가나 혼인잔치에 했던 가나 지역에 살았어요. 6km밖에 안 되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그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로마 군인들 군영이 거기서 얼마 안 됐어요. 나사렛에서. 그래가지고 휴일날이면 나와가지고 짓밟고 온갖 추한 꼴이 벌어지는 비참한 곳이 뭐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의 별명이 뭐냐? 나츠레, 비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 동두천, 양공주가 많은 곳 동두천, 여기 동두천에서 오신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다나엘은 새 시대를 열어줄 사람을 앞에다 두고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남편도 내가 싫으면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을 못해요. 뭐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어머니 말 듣습니까? 어려서 클 때는 그렇지만 다 커보세요. 어머니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어머니는 다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스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스승 없어요. 제자가 스승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자기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하면 스승도 거꾸로 드리고 자기가 차지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 된다고 과연 행복한 세대가 열어지고 새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저는 12월 31일 날 전할 말씀을 그날은 짧아서 못 전해요. 오늘 전하는 것이고, 정말 새 시대를 열어주는 분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누가 새 시대를,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열어주겠느냐 이거예요. 한 번은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만 새로운 행복을 살기를 부탁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한 번, 행복한 인생을 한 번 살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요. 이 나다나엘의 그 새 시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 그게 메시아다. No!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 보니까요, 성경을 나다나엘이 전체적으로 몰랐던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2살 된 어린애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현몽하여 가로되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가라. 베들레헴에 와서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는데 아켈로라는 사람이 싫어서 요셉은 나사렛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에서 사셔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통독해야 되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지식이 많으려고 읽어야 됩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그거 자부심 가지려고 읽습니까? 아닙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는 분명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나다나엘도 다 몰랐던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내 주장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달해야 됩니다. 통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경의 주인이 누구며 이 새 시대를 열어주는 주인이 누구며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며 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신학교 다니면 다 된 줄 알아요. 저도 늘 왜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나 같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신학교를 세우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학교에서 진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나다나엘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정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교를 세워서 이러한 사역자가 나와야 새 시대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큰 어림을 당하면서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저는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란 말만 안 했어도 빌립이 예수님을 새 시대를 열어주는 메시아로 받아들였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선입견이 많아요.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 틀렸어. 뭐 하나 조금만 결점만 있으면 그 사람 틀렸어. 당신 틀렸어. 너 틀렸어.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나다나엘에게 보라, 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알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달해야 돼요. 보라, 이스라엘의 참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 옆에 분 보고 눈을 지그시 감고 혹시 귀하에게 간사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까 봐서 선행으로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0의 1조를 내고요. 그게 뭐예요? 속은 죄가 잔뜩 들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가서 그 죄를 들킬까봐 손으로 포장을 탁 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부가 쫙 가지고 무슨 쌍말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나올 때는 아이고 여보 하고 가장 천사처럼 말하고요. 우리 집사는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집에서는 주먹으로 때려서 여기가 멍이 시퍼렇게 돼서 계란으로 막 그냥 문지르고 나왔는데도 가장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저 그리스도인에는 한 사람도 없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새 시대가 열리질 않아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감사 없다는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조금 전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옳은지 그런지 사실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속을 아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죄를 지면서도 손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걸 고백하고 내가 부족한 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나다넬이 꼬꾸라져 버린 거죠. 아니, 빌립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진짜로 이분이 스승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빌립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빌립도 모르는데 내 속을 완전히 다 아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편견이 무너집니다. 선입관이 무너집니다. 내 주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무너집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는 분이 이분이구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빌립이 고백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말로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만이 새 시대를 열어줄 뿐이군요. 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이 어둡고 내 인생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왕으로 오셨군요. 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나의 새 시대로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는 신앙의 변화가 없고는 없이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는,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없이는 내 시대는 열어지지 않습니다. 내 시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편견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옳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위선자요, 교만한 사람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가장 잘 믿고, 내가 가장 성경 많이 읽고, 내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가장 봉사 많이 하는 거 무너져야 새 시대를 열어주는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화면을 떴죠? 5장 2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9절 시작.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안경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나다나엘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뭐합니까?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것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새 시대는 안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보면은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통전적으로 알아야 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새 시대가 열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스승이라든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적 전지성을 인정해야 나에게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버린 거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으십니까? 꼭 아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다가 교회를 주셨어요. 이걸 교회에다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를 나와서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내 인생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 건 주님이 어디다 맡겼느냐?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놀라니까 너 그것 가지고 놀라지 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놀라느냐? 그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0절 51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을 여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새겨집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은 무너지고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거죠. 새 시대를 누가 열어줍니까? 이제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주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서 2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자, 저 12절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하고 어디가 다른 건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문이 열린 건 똑같아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있죠. 야곱에게도 있고 이쪽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예수님 말씀할 때도 1장 5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간사하게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있는 걸 없다고 하지 말고 1장 51절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28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요? 있죠. 오르락내리락 똑같이. 그러니까요, 이 사닥다리가 창세기에 이 1장 요한복음 1장 51절에 없는 사닥다리가 창세기 28장에는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은 사닥다리가 없고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럼 저 사닥다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다시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재다. 나는 신앙의 천재다.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더라. 저 창세기 28장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고 새 시대를 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닥다리입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고 야곱에게는 저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닥다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되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새 시대를 누가 여느냐? 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사닥다리가 되어서 여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저 영상을 보세요. 한번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오직 우리의 새 시대를 열어주고 하늘문을 여실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한 분뿐이요 중보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유명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요 중보자는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새 인생을 열어주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열어주고 새 시대 2020년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주실 분은 오직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 2020년을 열어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편견을 무너뜨리고 내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무너뜨리고 성공의 길, 변화의 길,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분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내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내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으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눈멍을 속여서 털옷을 입고 형같이 예서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다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복을 잔뜩 기도를 받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네 형이 널 죽일지 모르니까 잠깐만 저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그래서 집을 떠나서 60km를 걸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60km예요. 지금 재보니까요. 그러면 하루에 60km를 걸었다는 거예요. 60km면요 4km가 10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걸은 거예요. 죽으라고 걸은 거예요. 해가 넘어갔어요. 돌배를 베고 나는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너희 조부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너의 이삭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너가 돌아올 동안에 너를 먹이고 입히시고 다 주마.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돌단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말 하면 히브리 말로 베이트라는 말은 하우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래서 베이트 엘 한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사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녀올 것 같으면,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내 인생에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맨주먹으로 가는 야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내를 넷씩이나 12아들 들고 다 베델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2020년 새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다면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시대를 열어주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12월 30일 이 자리에서 작년도 12월 30일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걷던 사람이 지팡이 버리고 펄쩍펄쩍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좀 뉴욕에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저 미랄 선교단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새 시대는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새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60km를 걸어서 그 수많은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겪고 새 시대가 열렸는데 야곱이 갔다 올 동안에 얼마나 풍성한 건물을 가지고 왔고 얼마나 정말로 야곱의 믿음이 성장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 산소망으로 2019년 온 사람은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시대를 열어주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봤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곳 460장은 반드시 누군가가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누군가가 찬양돼요. 나는 그건 몰랐어요. 찬양돼요. 364장을 해야 되려고 생각한 게 12시가 넘었어요. 12시 10분 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현종영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쳤어요. 마지막 찬송가를 364장으로 바꿔주세요. 전도사님이 그때 뭐 주무시지 보겠어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 자다가도 깹니다. 왜? 지금 새 시대가 열리느냐 안 열리는데 제가 잠이 오겠어요? 저에게도 새 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새 시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딱 보니까 목사님 벌써 인쇄 끝났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왜? 분명히 보세요. 여기서 이제 364장이 쳐질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영국의
그 섹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베드 부인으로 나온 유명한 미인 배우가 있어요. 여자 배우가요. 그런데 30대에 벌써 유명한 배우가 돼가지고요. 박수와 갈채와 돈을 모으고요. 인기가요. 하늘에 달 정도로 높아졌어요. 지금 아이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죽음이 다가와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고 다가와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1월 1일 날 2시간 성경 통독을 합니다. 주보해봤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거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사라 애담스. 364장 가사를 지은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영국 배우였어요. 생전 지어보지도 않은 찬송시를 펜을 들어서 썼습니다. 내 구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늘이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밤에도 부르고 아침에도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나에게 진정한 2020년은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자, 우리 한번 364장을 반주 없이, 반주자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반주자도 다 하는 건데, 예, 한번 해봅시다. 반주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예,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네 그냥. 364장. 자, 영생을 보시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찬송이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라 애담스에게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 죽음의 고통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은 새 시대가 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 새 시대를 열어주는 우리 주비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2020년을 바라보면서